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성화되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입니다. 가끔 안식일에 보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분처럼 찌푸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쁜 날 즐겁게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요 사실 제가 사랑했습니다. 제가 좋아했습니다. 참 그분이 저희 교회를 떠나셨다고 했을 때 무척 마음이 아팠어요. 한편으로는 내 책임도 있구나. 그분이 사모님 몰래 대전에 또 창녕은 아닐 겁니다. 창녕에 치료원을 냈을 때 꼭 한번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도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병실에서 보고 멀찌감치서 봤어요, 제 얼굴을. 그랬을 때 알아보고 기뻐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것을 보고 일주일 내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성기 형제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모두 다 여러분 아프시거나 또 힘드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까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누구를 내 아들하고 하시냐면요, 징계를 받는 자를 아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My son, 분명히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경시하지 말고 또 책망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우리 진이 자매가 일을 하는데 계약이 하나도 안 됐대요. 어떻게 돼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다 계약, 다른 그 에이전트들은 다 계약을 많이 하게 해주는데 우리 주님이 1등을 만들어주셔도 부족하신데 왜 꼴등을 만들고 계실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이자매에게도 하나님 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네? 여러분, 진이는 잘한다고 스카우트에서 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과를 내는데 다른 사람 다 옆에서 다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집사님이 예전에 유지선 집사님이 야쿠르트를 파시는데 다른 분들이 파는 거 다 팔리는데 집사님 것만 안 팔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작은 것은 그것부터 시작하지만 뜻이 있을 거다. 예. 그래서 또 우리 이옥분 집사님 사실 저에겐 엄청난 기도의 대상이었어요. 집사님 요즘에 여러분 보시지 않겠지만 몇 개월 동안 설교 예배 시간에 고개를 못 드세요. 이거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며 답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제 집사님이 왜 그렇게 아프신지 이번에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힘들. 또 우리 안토니오 형제는 최근에 잠도 6시간밖에 못 자고 이랬대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힘듦과 작은 것은 힘든 것부터 또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고난 또 징계, 이게 다 뒤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분의 일꾼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 정성기 형제님에게 큰 시련과 아마 그분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지금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의 시기일 것 같아요. 삶과 죽음 앞에 그걸 놓고서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에서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왜 안 팔려? 옆에 사람은 다 계약하는데 왜 나는 안 돼? 지휘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왜 나만 아프지? 여러분, 성경에는요, 형제에게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팔려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이스라엘을 살려요. 영적으로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의 입장으로 놓고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남원교회 가신 분들 앞에서는 만약에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굶어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재난과 가뭄의 시대에 곡물이 없던 시절에 요셉이 없었으면 여러분 굶어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하지 않았으면 그는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어요. 저는 지난주에 안식일에 여러분 우리 갑시다 말씀하시니까 자기 일처럼 다 가셨어요. 특별한 일분들 빼놓고서. 여러분,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뒤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주거민이 같이 갔고, 우리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 사모님의 눈물이 진심임을 봤습니다.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요, 의미가 있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시잖아요. 크든 작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갑자기 돈이 궁하게 된다든지, 갑자기 가족이 아프다든지, 내가 아프지다든지, 내가 하는 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먼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돌아보세요. 그게 첫 번째죠.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영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작은 모습이 아니라 우주 거민들 앞에 안식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제의 우애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그것은 우주 거민들의, 여러분, 우주 거민들이 사진으로 찍을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도요,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몇 년을 고생했어요. 7년만 고생한 거 아니에요. 7년 고생 딱 했는데 또 아내를 안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해야 되지요. 예. 그래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돌아오다가 야복강께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교과가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과책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한번 줬어요. 우리 교과책이 굉장히 은혜롭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 작은 시련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주는 시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뜻이 있을 것이에요. 자, 우리 어린이들부터,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저는 정말 다시 한 번만 찌푸리지 마세요. 뒤에 보면은요, 고통을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앞에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좀 긴데요. 하연이 읽을 수 있겠어요? 네, 천천히 좀 읽어주세요. 아니, 하연이한테 좀 길을 것 같은데 우리 최인선 자매가 읽어주세요. 네, 조금 짧은 거 시킬게요. 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의 보호자이신지를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온다. 예, 여러분 이런 날 경험하셨죠? 아까 참여하셨던 강미란 집사님, 예, 교통사고가 나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집사님은 참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을 받는다. 왜 나에게 이런 인생, 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까지 살면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여러분 실망하고 답답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하는 바를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고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굳은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볼 것이며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틀 것이다. 예,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꾀임을 넘어가지 않고 다시 붙잡혔을 때 어느 감옥에 갔는 줄 아세요? 만약에 요셉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에 갔으면 예언을 풀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갇히면 죽는다는 왕궁 속에 있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왜? 아니 그 보디발의 집에 일하던 종이 잡혔는데 왜 왕궁으로 갔을까요?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조그마한 시련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그랬을 때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우리를 저 언덕 위에 세우려고 하는 천사들을 볼 것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때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틀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건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혹독해요. 정말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제 친구분이 있어요. 감히 친구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80 몇 세 되는 친구분이 계세요. 항상 저보고 브라더라고, 친구라고 그러세요. 브라더가 아니라 너는 내 친구다. 제가 캐나다에 몇 번 갔을 때 노인네세요. 머리가 백발이에요. 근데 운전을 해요. 저보다 더 빨리 해요. 그래서 내가 아유 자매님 천천히 가요 했더니 남자가 무슨 겁이 많냐고 하면서 막 하세요. 그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대청에서 들어왔을 때 걱정하신 거예요. 왜? 대청에서 갔다가 실망하고 온 분들이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까봐.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한국에 잘 있다니 응? 친구 고맙다고 하면서 저보고 그래요. 사람들이 침례받고서 시험에 빠진다 이거죠. 우리 제필 형제가 침례받고서 자기는 아직도 하나님 안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보고 그래요. 형제요, 분명히 형제는 불의 침례를 받아야 된대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불의 침례를 겪고 나서도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독했어요. 저한테는 어느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혹독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하신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윤선 집사님 놀래요. 운전을 저 나이에 배워서 운전을 하고 다니신다는 거. 앞으로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엄청난 일을 하실 거예요. 예, 저는 믿어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두 분들 모시고 다니시잖아요. 예전에는 운전을 못 하시니까 그냥 어떻게든 누구 옆에 같이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일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어린이방에 그 걸려놓은 달력에
우리 어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시는 분은 내가 선물을 드릴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혹시 기억나세요? 저 어린이 방에 있는 달력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편 119편 71절을 펴주세요. 이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우리 서연이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시편 119편 71절. 하윤이도 찾아보세요. 왜 성경 안 갖고 왔어요? 가방에 있어요? 가져오세요. 예배를 드릴 때는 성경을 가져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이 쓰여 있습니다. 천천히 다시 읽어주세요.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줬사오니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줬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라. 예, 여러분 시편의 말씀도 오늘 우리가 같이 연구하는 주제처럼 고난을 당하는 게 나쁘다고 돼 있어요? 좋다고 돼 있어요? 좋사. 그것을 통해서 주의 계명을 어떻게 된다?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에 있는 것처럼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만 보고서 실망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큰 것들, 먼 것들을 봐주시는. 여기 보이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경상에 계신 우리 정성기 형제님 굉장히 원칙주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많이 통했어요. 그래서 많이 부딪혔어요. 어릴 때는 막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분이 감사였어요. 제가 회계였는데요. 감사를 밤새도록 받았어요. 예? 아이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는 행정위원회에서 다 결의한 거라고 했더니 예? 행정위원회에서 결의했기 때문에 돈을 붙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합니까? 영수증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 영수증 그 통장에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영수증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수증 없이 지출했으면 적는 거예요. 그 초면 때 그대로 받고 그랬어요. 제가 밤새도록 받았어요. 저 처음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다 뒤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회계감사를 받았어요. 다른 분 같으면은 보지도 않고 그냥 받았습니다 도장 찍은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밤을 샜어요. 그러더니 새벽에 우리 집 사람이 감 꺾어주니까 까칠까칠한 게 맛있네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던 분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헌신했고요. 예, 청년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헌신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아프세요. 저는 그분께 하나님께서 아프시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 영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하윤이 히브리 12장 6절 읽어주세요. 천천히. 거기 이 자료 보세요. 2페이지에 써 있어요. 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그 뒤에 히브리 12장 6절 히브리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오늘 계속 할 거예요. 거기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있어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받는 사람은 매질하신대요. 여러분 힘드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매질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지금 있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즐겁게 이걸 견뎌내셔야 돼요. 지금은요 환난을 앞둔 시대예요. 여러분들 서로 주고받으시죠. 네? 이태리 TV에서 일요일날 장사 못하게 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는 아나운서의 멘트가 있어요. 지금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요, 조례로 일요일날 장사 못하도록 이미 하고 있어요. 네? 일요일 협령은 지금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다고요. 일요일 협령이 되면은요,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일요일 협령이 내리기 전에 뭐가 와요? 뭐가 내려요? 예? 늦은 비를 받는 거예요. 늦은 비는 누가 받아요? 13만 4천이 받는 거예요. 그래, 준비합시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 배우셨어요. 늦은 비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엄청난 시련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받을 것이다. 흔들림이요, 고통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윤선 집사님께서 고난이 왜 하나님의 일꾼인지를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예,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형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같이 큰 형제가 죽이려고 하다가, 예? 한 형제로 말미암아 팔려고 하자. 그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제가 요셉이었으면 그 형들 안 본다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저 형들을 바라보면 내가 요셉이 아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찌꺼기가 그리스도인 품성이란 순금에서 제거되는 것은 뜨거운 풀무 가운데서이다. 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서 실제로 불이 탔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예? 여러분,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귀금속이 당신의 사랑의 광채를 반사하도록 그것을 단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을 그분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시는 것은 면밀하고 엄격한 시련으로서 하신다. 예, 여러분, 시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종으로 만들려고 시련하시는, 우리는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기 집사님들 나중에 하늘 가시면요, 우리 이옥분 집사님 지금 인간의 비행기로는 몇만 년을 가야 되는 그 거리에 가셔가지고 집사님 간증하실 분이세요. 예? 우주 거민 돼 있어요, 여러분. 예? 강미리 집사님 차 타는 거 힘드시지요? 지금 같아서는 1억 광년을 가는 거리를 그냥 잠깐 갔다가 내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다고 간증하실 분이세요. 예.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 읽어주세요. 그분은 당신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근데 견디지 못한 결과도 있지요. 견디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도와주세요.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분은 저들의 품성을 시험하여 저희 자신들의 지식에는 감추어져 있던 결점과 약점들을 나타내는 위치로 이끄시며 이 결점들을 시정할 기회와 자신들을 그분의 봉사를 위하여 적응시킬 기회를 저들에게 주신다. 예, 어렵고 힘든 순간에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왜냐하면 결점과 약점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우리 그것도 읽어주세요. 우리 집사님께서. 사방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당혹스러운 일과 박해를 받은 바울이 그가 받은 시련을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여러분, 시련이 있으세요? 어려우세요? 바울만큼 당했냐고 선지자가 적고 있어요. 선지자는요, 이 바울은요, 정말 그 복음을 전할 때 목숨을 걸고 당하면서 의도맞기도 했고 갇히기도 했고 욕먹고 몰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성에서 탈출하기도 하면서 그걸 가볍게 여겼어요. 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요. 바울이 당한 많은 환난에 비하면 우리의 시련은 참으로 하잘 것 없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자, 2018년 우리가 살았고 2019년을 살죠.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힘든 일이 있으셨죠? 근데 지금 어때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끝나고 정리됐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때 그 순간은 못 봐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다 확인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자 읽어주세요. 그것들은 이기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 비하면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예, 이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에 가면 우리가 누리는 것들, 영원히 사는 것과 제사장처럼 예수님을 돕는 일들, 그런 영광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성기 형제님 이걸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의 남은 교회와 다시 합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시고 건강히 행복하시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형제님을 아프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 시련들은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의 종들이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종들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인의 상실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크신 섭리의 길이 아무리 어둡고 불가해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아,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 와서 막 이러고 있고 세상의 질문 다 그때 예수님은 다 문제를 풀어놓으셨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예? 이 안식일이 끝나면 당장 내가 만나야 되는 현실이니까. 하지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하늘의 아들임을 확인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김명자 집사님 읽어주세요. 히브리 12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예,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면 아들을 가만히 두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혼내키죠.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는 수도 없이 맞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예, 굉장히 고마울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면은 부모들이 다른 잘못하는 애를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요새는 큰일 나지요. 괜히 안 합니다. 예? 참 이게 안타까운 세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기에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서춘자 집사님도 영호 형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시련이 있으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징계하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집사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지금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생아라는 겁니다. 자, 우리 4번 시험이란 무엇인가? 우리 재필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는 수단이다. 어려움과 힘듦, 내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고, 예? 내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아프고 어려울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을 믿어요. 이거 여러분에게 제가 10번도 더 가르쳐준 예언의 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시험은 답이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이 왔어요. 답을 알아요. 그럼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 아닌 거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군가 사단이 허락했다. 사단이에서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 막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유익을 위하여. 이걸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년을 돌이켜봐요. 순간순간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놓고 보면 우리가 손해본 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요. 사람들이 그걸 생각 안 해요. 그 다음에요. 읽어주세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시험이 닥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자이심을 실감하게 하신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기,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답을 다 가르쳐 주시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예. 시험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시험을 감당케 하시지만 그들이 전능하신 조력자를 가까이 하기를 등한히 하다가 원수에게 굴복하면 그들은 정복당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예, 하나님을 의지 않아서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어떤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려다가 잠깐 받는 고통과 수치가 이런 것이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그런 경우 많이 봐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왜 드린지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등한히 하다가 원수에게 굴복당하고 정복당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하여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우리 강범서. 이 환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의 사역자들이다. 예, 우리 품성하지요. 여러분, 아름답고 깨끗한 금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금이 그냥 땅에서 반짝반짝하는 금이 그대로 나올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금이 묻어 있는 거예요. 조금씩. 이거를 아주 뜨거운 불에서 막 녹이면 그때 금이 조금씩 흘러가지고 깨끗한 금이 나오고 불순물들은 타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거예요. 네? 어려움. 우리 어른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역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 크신 섭리의 길이 아무리 어둡고 신비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의 손실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는 그 모든 곳에서 눈을 돌려서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우리 한 5년 전, 7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7년 전 후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우리는 앞으로의 1년도 몰라요. 앞으로의 7년은 더 몰라요. 앞으로 7년 후에 우리가 하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그 마지막까지 읽어주세요. 그가 가진 축복된 보증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유익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다. 네, 오히려 여러분, 지금 힘든 게 우리를 위해서 유익해. 왜? 우리를 돌아보니까. 저는 제필 형제의 고백이 지금 학교 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제 본인이 사회에서 뭘 할까 결정할 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정할 때가 돼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게 쉽지 않지요. 세상 사는 방법들이 깨끗하지 않지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당해가다는 거.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다 누구를 위하여 만든 것이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박영호 형제, 히브리 12장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 성경 구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이 거룩하시니 자녀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한석봉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한석봉이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죠. 그리고서는 왜 매를 들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한석봉, 한우라는 사람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하죠? 네? 어머니가 떡을 팔아서 가르쳤어요. 근데 어머니 앞에서 글자를 써보라고 하니까 삐뚤삐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뭐를 해요? 불을 다 꺼놓고 엄마는 떡을 쓸고 아들은 한문을 쓰죠. 근데 엄마가 쓴 떡은 어땠어요? 크기가 똑같았는데
한석봉이 쓴 한문은 크기도 그거 삐뚤삐뚤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맞아요. 맞고 나서 열심히 훈련을 해서 깨끗하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실현하세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세요. 한번 여러분 답을 주세요.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까요? 그거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시련을 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호 형제가 읽은 것처럼 시련이 오면 멀리 보세요. 아, 박영호 형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영호 형제가 한국에서 다 훈련을 받고 중국 책임자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 우리 영호 형제가 중국 연변교회 책임자가 돼서, 예? 지금 떠난 우리 자매들 다 불러서, 예? 책임자가 되고, 예? 중국 교회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 큰 뜻이, 그 뜻을 우리가 보라고 했습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요즘 여러분, 저는 놀랐어요. 또 한 번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여러분 기도를 한 우리 형제,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하시고, 영호 형제의 얼굴빛이 요새 밝고요, 살은 빠졌지만 건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 힘들 거예요. 아마 영호 형제는 이 한국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멀리.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에요. 네? 가깝고 가볍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 말씀은 확실하니까. 네?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1억 벌려면은, 네? 네? 1억 벌려고 요즘에 투기문의 하지만은 사실 세상에서 1억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노동을 해서 벌려면 몇 년 동안 쓰지 말고 벌어야 돼요. 우리가 얻을 것은 1억 가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잠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뎌내시고 이기시고 멀리 보시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춘자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거룩함 존귀. 거룩한 정기 명예 하나님 앞에 있는 지극한 행복 등등은 믿음의 눈이 아니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자들이다. 예, 여러분 지금은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 인내하시는 거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없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보이는 것들 곧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 세상의 부와 영광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 탁월한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진다. 예, 여러분 이거 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돈들, 명예, 좋은 집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땐 다 가려지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 세상 것들은 일시적이요 잠깐 있을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고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상에 잠깐 살 이 땅에 얽매이지 마시고 먼 곳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같은 사람에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기회도 오지 않을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슬픔과 시련을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읽어주세요. 이 무한한 보화를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얻고 잃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 고통,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운진이 자매가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는 생각으로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 봐주세요. 이제 시간이 조금 다 돼갑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조금 졸리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힘내시고 다시 한번 운지리 자매 읽어주세요. 우리가 땅의 것들을 생각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로는 별 감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네, 아유 나 우리 애 학원비 내야 돼요. 나 뭐 교회 가고 뭐 이거 신경 못 써요. 이거 이러면 안 돼. 그 다음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선하심 사랑 등을 명상함으로써 큰 유익을 받을 것이다. 예,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땅에 속한 것들 일시적인 것들을 오래오래 생각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여러분 당장 우리 진리자매도 그래요. 아이 계약이 많이 안 됐어?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기다려보세요. 예. 슬픔과 염려와 난처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땅으로 향하도록 내버려두고 사소한 일을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세적인 일들이 우리의 모든 주의력을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하며 우리의 사상들이 아주 땅에 속한 것들과 땅의 것이 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문제, 사소한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 이거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뀌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또 하늘의 통로 안에서 생각하고 영적인 시력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을 묵상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교육해야 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훈련해야 합니다. 예,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봄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고 영의 활력을 얻게 된다. 예,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사생아입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생아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안에 방법이 있음을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분께 매달리고 또 그분께 어렵고 힘들면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아프면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치료해달라고 매달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처럼 너의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영어로 케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영어로 케어가 있어요. 이 케어는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돌본다는 뜻인데 어떻게 돌보냐는 뜻인 줄 아세요? 우리 성은자매, 이 케어는 어떻게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냥 보고 있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케어는요,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이 돌본다는 때 케어라고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see 아니에요.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looking 한다는 게 아니에요. 케어는 엄마가 아기를 젖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살피고 계시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케어인 겁니다. 그런데 뭐냐? 다 하나님께 맡기되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8절에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정신을 차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왜 하나님께서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해놓고서 정신을 차리라고 그 다음에 쓰셨을까요? 우리가 사단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정성기 형제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자? 우리 모두가요, 정신을 차리자. 이것이 저의 오늘 전해드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